주제 곧 도래할 불의 심판. 말씀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백후 3장 7절. 주제 곧 도래할 불의 심판. 2025년 1월 로스앤젤레스 산불에 이어 대한민국과 일본까지 대형 산불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불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극심한 죄로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시 9장. 성경에서 불은 심판과 정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죄를 불로써 심판하시고 정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가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습처럼 보기 좋은 거룩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불이 등장합니다. 왕상 18장.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결은 각자 제단을 세우고 불을 내리게 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킬 목적으로 이 대결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이 타기 어려운 조건을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참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불은 교회 시대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결국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휴거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 가운데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로 심판받은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커다란 사고를 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즉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결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니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왔다고 증거합니다. 레위기 100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아론의 두 아들은 성막 기구들과 함께 만들어진 향로가 아닌 각기 별도의 향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번제단에서 사용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예배보다는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제사와 예배가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요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기독교에서는 그들을 위해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례 예배나 또는 추도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경배할 목적이 아니라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하여 행해지는 예배와 의식은 모두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단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는 각기 자기가 준비하고 원하는 향로를 들고 나와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행하는 의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도 WCC 부산총회 때 어떤 대학교 여자 교수가 초혼제 의식을 행한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초혼제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어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제사로서 미신적이며 무속신앙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어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은 강신술인 것이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초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이 초혼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장례 예배나 추도 예배가 그렇습니다. 기독교 내에서 지금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사상에 기독교 사상이 혼합된 장례 예배와 추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나 추도 예배는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을 위해 드려지는 장례 예배나 이미 죽은 사람을 기념하여 드리는 추도 예배나 모두 초혼제와 동일한 무속적이며 우상숭배적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이 지금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되어 있다고 말하며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백후 37.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불을 통해 심판하셨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인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하셨으며 이 마지막 때는 그 경고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며 불의 맹렬한 노를 기다리느니라. 2027
하나님의 날이 불로 나타나리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녹아지고 뜨거운 불에 지구와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베프 312. 여러분, 대한민국이 대형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회개치 않은 대한민국과 그리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이 땅에 부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형 산불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모든 이들을 깨우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지금 작은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속히 임하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함을 알려주시는 사랑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회초리에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큰 회초리인 핵전쟁으로 다루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날에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인 1730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되는 가장 큰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 때의 물심판과 또 하나는 최후의 심판인 불의 심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심판의 공통점은 전 인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물의 심판의 핵심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창 722.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호흡이 멈추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때에 다가올 불의 심판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단 325.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풀무 속에서 네 사람이 있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물의 심판이나 불의 심판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특별 계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전인적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변인을 돌아보며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돌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분명한 구원은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심판을 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확신하면 할수록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확신 또한 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불신의 결과를 심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 노아가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방주를 만들던 노아를 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롭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던 노아는 고독한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의 물 심판은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믿음과 불신과 상관없이 경고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물심판 이후 도래할 최후의 심판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1915. 우리에게 남은 심판은 불로 인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베프 312.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4월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짐승의 표의 기능을 하게 될 CBDC 디지털 화폐 테스트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겨내야 할 두 가지는 바로 배도와 짐승의 표입니다. 배도와 짐승의 표가 휴거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대형 산불은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상기시켜 주신 사건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곧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9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형 산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규모 7.7의 지진이 미얀마, 태국, 중국, 인도 북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많은 건물과 사회 기반 시설이 파손되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사망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징조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왕국과 왕국이 맞서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식량 부족도 있을 것입니다. 막백 38. 이제는 한반도에서 민족과 민족이 맞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제2한국 전쟁입니다. 한반도 전쟁과 더불어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핵전쟁이 될 것이며 이것은 핵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오늘 말씀처럼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 현장에서 빠지지 않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은 거의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예언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의 주님의 공중재림과 그를 믿는 자들의 휴거 사건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 더욱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피조세계의 모든 영혼들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으로 향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